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13장과 17장까지는 고난 주간에 우리 목요일 밤에 오늘 특별히 목요일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장차 이제 세워질 교회의 중심 되어지는 제자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받을 그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이 오실 것과 성령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실족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를 것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실족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다 또는 배반하다, 저버리다, 어떤 수동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기웃등거리다, 또 비틀거리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실족을 경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어떤 유혹으로 인한 죄로 실족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당하는 실족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장 마지막 26절 27절에서는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실족들,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실족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전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같은 제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교육생 Y잔이 개종한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일단 12일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계속 감당해야 할 일들이 당당히 맞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교육생 에이슬은 예전에 이맘, 무슬림 종교 지도자에서 1년 4개월 전에 주님을 영접하였고 세례받고 이번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역 무슬림들과 이맘들이 에이스를 계속 공격해서 지금 안 좋은 과학을 만들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또 Y잔이 12일 감옥을 다녀온 후에 직업에서 해고당하고 통장 차압과 유상권리 박탈, 의료보험 말소, 홀어머니 병원 치료 불가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주시면서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것들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4절에는 그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실 때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때에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그 실종의 사과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선포하고 자신들이 의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심판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추례를 시키고 죽임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듯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의 뜻을 알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마치 이긴 것처럼 보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현재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향해 나가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때 실족할 그 순간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시고 그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그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졌을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본문 7절에서 완전히 역전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들, 앞으로 또 너희가 처해지는 그런 절망적인 그 모든 일들, 내가 가는 그 일조차도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 성도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 성도의 고난은 어떤 영원한 소멸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심이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성령이 오실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목적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성령이 오실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간 육체를 떠나지만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열방을 향해 파송시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어느 곳에 함께 동행하실 수는 없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실 때에는 육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육으로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구속의 사역을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여 주신 그 대속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각 개인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유익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정죄받고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주권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고소한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고소한 그들을 향하여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죄를 깨닫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 한인교회들은 이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잘못된 기형자치들 때문에, 내가 남에게 잘한 것들은 귀신같이 기억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들은 그것도 귀신같이 까먹습니다. 항상 남에게 대하여서 나는 항상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 반대로 남이 나에게 잘해준 것은 그건 또 귀신같이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남이 나에게 섭섭한 것은 아주 그냥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의 것들이 그냥 새로워서 나에게 다가와서 그거를 다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서로들 이야기합니다. 서로들 상대방에게 잘해줬다라는 것이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죄에 대한 사람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상대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질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됨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예수님을 보여달라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집회를 갔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금식을 하고 제발 예수님을 좀 보여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간요. 근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이전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저는 예수님이 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TD에 올라가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자신이 선한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상대방이 문제인 줄 알았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것이죠. 상대방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의 기준을 따라서 예수님은 사회의 질서를 교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이 신성모독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기를 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귀하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죄하고 완전하신 의로운 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참된 의인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자다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며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이 깨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그것들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죄를 감당하다 보면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족해 만드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실족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따르는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족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실족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일로 힘들어하는 어떤 성도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도 여러분 위로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니까요. 계속 우리가 권면하는 것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장소 가운데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실족하여 앉아 있으면, 주를 떠나 앉아 있으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그곳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왔을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사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왜 허락하였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어렵고 공고한 인생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처럼 실족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빠졌던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는 내 인생이 마치 웅덩이에 빠진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졌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그를 끄집어내어 주셨습니까? 언제 그가 그 고난으로부터, 그 공고함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절망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웅덩이 깊은 곳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를 향해 나를 도우실 리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욥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점금과 같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가 그 실족의 상황,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으로 승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곳 가운데 나올 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유익한 것으로, 내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곳 가운데서도 정금과 같이 위대한 신앙의 간증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족할 것 같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그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그때를 말씀해 주시고 그때 내가 한 말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는 주님,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된 구원자가 누구시고 참된 심판자가 누구신지를 일깨워 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공고하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는 자들, 아버지 승리하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이 새벽 아버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도 내 안에 주 오시길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가신 고난에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도 내
하리.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을 만났다, 성령님을 영접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육신적으로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근심이 충만했던 그 이유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떠내보낸다, 그 주님과의 이별, 육신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는 행복하고 안심하고, 그리고 가장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근심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 예수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보혜사 되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걸 이해 못했지만은 결국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다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도 다 깨달아지시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그 이유를 이제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내 이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책망하실 수 있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정말 우리 또 삼부 성가대에서 이 부활절 칸타타를 잘 준비했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의 핵심, 이 진리를 경험하는 그런 금요 성령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고난주간에 더 정말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다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이 복음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유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병마가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 질쩌다. 모든 불치병 깨끗함을 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며 성결하며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멘.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단 위로 올라오시고 여러분 기도 충만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부서는 유치부입니다. 알린 장 전사님과 우리 교사 또 사역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 러시아 우슬리스크에서 사역하는 장석희 악산이 선교사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또 평화가 임하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